대면 예배 그리고 영상으로 외국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6개월에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의 믿음을 걱정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의 신앙을 걱정해야 되는, 자녀들이, 어르신들이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말립니다. 또 자녀들을 교회 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는 언제 끝날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대면 예배를 이제는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빌립보에 전해졌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귀신 들린 여인, 점을 치는, 그래서 주인에게 많은 부를 안겨줬던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이 능력이고 그리고 복음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이 물러가서 그 종이 이제 완전히 정상적이 됐는데 점을 칠 수 없게 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인이 거짓 누명을 씌워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옷을 찢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도록 그렇게 합니다. 한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진이 일어났고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죄수들에게 매여 있던 착고가 다 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진이 났는데 어떻게 죄수들에게 묶어놨던 이 묶임이 다 풀어졌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립보라는 지역은 유럽 마케도니아의 관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정 지도, 지난번에 드로아의 바울과 실라가 있을 때에 저 건너편 마케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곧 준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전도하고 그 집 식구들을 다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빌립보 신자가 되어 귀신 들렸던 이 여인도 고침을 받고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도소의 간수장이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첫 신자가 되어져요. 사실 이 빌립보의 이 신자들의 면면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옮겨 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성령으로 감동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죄악의 현실이 큰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옷이 찢기고 무수하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당한 고난 아닙니까? 온몸이 욱신욱신 쑤시고 뼛속까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깊은 감옥, 그 깊은 감옥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거기에다가 냉기로 가득한 감옥입니다. 처음 외지에서 당하는 고난이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니까 밤중쯤 되었을 때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죄수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보세요. 본인들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저 유럽 마게도냐로 이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그 앞에 대로를 열어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런 경우에 대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내가 매를 맞아야죠?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매인 것이 벗어지고 간수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 가정이 열려서 복음이 그의 가정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갈 때에는 많이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죠?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빌면서 나가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마치 직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축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어떤 분에게는 최악의 상황이고 하루하루가 죽을 지경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 바울과 실라에게 기적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푸시고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오산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처음 63평 땅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반대가 심해서 거기에 교회를 지을 수 없고 다시 70평의 땅을 샀습니다. 근데 이게 팔려야 교회를 짓지요. 안 팔리는 거예요, 땅이. 그 당시에 부동산이 아주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팔려야 교회 짓는데 안 팔리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지금 어디 있냐? 그러세요. 그래서 3층에 월세방에 있습니다. 그거 보증금 빼고 월세를 은행에서 이자로 빌리고, 그래서 여기다가 학고방이라도 지으면 되지 않니? 그래서 직권회를 열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게 저집니까? 교회를 짓고 나니까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버린 거예요. 1년이 지나면 이 이자 갚느라고 이 63평 땅값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교회를 짓고 저도 그렇고 성도들 한 40여 명의 신자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 빨리 팔려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교회 줬어요.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 땅이요, 그렇게도 안 팔리고 싸게 내놨는데 1원도 미치지 않고 정확하게 산값에 그대로 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요, 9월 달에 입당했는데 12월 가니까 40여 명의 출석 신자가 90명으로 늘어나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짓고도 이 땅을 팔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결국 기도하게 하셨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신자에게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울 때에 나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성령으로 감동될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에서 첫 번째 신자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구약의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은 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 기거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원래 이 자주라는 옷감은요, 왕이나 당시의 임금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장사는 어떻게 보면 꽤 수준 높은 장사, 돈을 꽤 많이 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온 집이 다 복음을 듣게 하고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아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어떻게 보면 터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 들렸던 여자가 이제 복음을 듣고 고침을 받고 빌립보 교회의 신자가 되고,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를 여러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뛰어나옵니다. 혹시 감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랬더니 와봤더니요, 감옥의 문마다 다 활짝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 책임을 어떻게 하지? 차라리 죽자.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컴컴한 감옥 속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32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그래서 모든 식구가 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는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의 피투성이 된 걸 다 닦아줘요.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해요.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아야 될 가족이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친지와 친구들이 있습니까? 내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돼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해야 돼요. 그래야 들어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때와 너무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펴놓고 여기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한번 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나태함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세지말, 마지막 때의 끝자락에 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평생도록 함께한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당황케 됐던 사건들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담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언제나 일관성 있는 침착함으로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며 사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지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요? 내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평안히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신구약 성경 중에 맨 끝장, 마지막 장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사는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가졌니? 내가 적게 가졌니? 내가 높으냐? 내가 낮으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이제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 품에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두르지 않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고 정재준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이 서운해요. 한 10년, 20년 더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가시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너무 빨리 가신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이분이 암하고 싸우시면서도 성경을 1독 이상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1독에 정재준 이름이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많이 힘드신데 그 힘드신 가운데도 성경을 1독 이상 하셨다는 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복음 자체는 그냥 복음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될 때에는 변화가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성을 가진 한 자매의 간증입니다.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하고. 엄마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가르쳐 주셔서 초등학교 때에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나름대로,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중학교에 가갔어요. 어떻게 잘못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점점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요, 여자 중학생이 술을 마셔요.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요. 술을 마시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혀가기도 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담배는 끊었어요. 그런데 술은 마셔요. 대학에 들어가서 이 클럽이라고 하는 춤추는 클럽에 다니면서 거기에 빠지기 시작해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에 비틀거리며 집에 가는데 새벽 기도 가는 신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이게 지금 내 모습이 이게 뭐예요? 그러다가 영국에 언어 훈련을 떠나요. 그래서 영국에 갔는데 자기보다 어린 여자 동생 볼 때는 여자애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친척 언니하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그 언니가 너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건 믿니? 믿어. 그러면 그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니?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머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그런데 주인은 나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 언니가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죄란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하게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간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종교인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종교인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인은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갈 수 없을는지도 몰라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교회 신뢰도가 많이 약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무장된 교회, 이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만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이 사회를 바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요, 저희 집이 동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친구네 집에 갔다가 집에 오려면 이 산 옆을 지나야 돼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달이 환하게 떠 있으면 쉬워요. 그런데 캄캄하면 길을 더듬을 정도로 캄캄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숲속에서 뭐가 부시럭하면은요, 엄마야, 그리고는 그냥 죽기 살기로 집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은요, 하늘에 그냥 겨울이 쏟아지듯이 그렇게, 그러면은요, 달이 없어도 길이 보여요. 여러분, 불 하나는 약해요. 그런데 많은 불들이 모이면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이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관을 어떤 사람을 시켰다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사람이에요. 보세요. 어떤 장관이 들어갔다고 세상이 확 바뀌어집니까? 더 시끄럽지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빛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비칠 때에 세상이 바뀌어진다. 이 나라가 바뀌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